네, 에스라 5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편지 사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대적들에게 강의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총독들이 편지를 받아서 다리오 왕에게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이들이 쓴 편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지 진실이 맞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 그리고 왕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을 달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 이들은 이제 지난번 아닥사스다 왕 때 편지를 한번 보내서 승리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재미를 붙여서 오늘 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유대인들의 편지 사본, 유대인들이 대체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이 집을 헐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느니라. 역사적 사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이 어떻게 포로가 됐고 이 성전이 무너졌는지 역사적 사건을 지금 쓴 겁니다. 이 짧은 편지 11절부터 17절까지 짧은 편지 속에 70년이 넘는 훌쩍 뛰어넘는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 손으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해주시며 이 아침에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혼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간구하고 또 주께서 지혜와 계시를 위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깨닫는 자에게 모든 것이 쉽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쉽고 단순한 진리를 저희 가운데 넓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5장 11절부터 16절은 유대인들의 편지 사본입니다. 11절부터 16절이 편지 사본이고 17절은 이제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겁니다. 이 편지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강의편에 있던 대적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장으로 유대인들이 총독들에 쓴 편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던 대적들은 그것을 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늘 감시하고 있었는데 약 16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떨어진 지 약 16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얘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보수하라고 하더냐? 분명 왕이 지난번에 명령을 해서 사본에 편지로 짓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보수하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3절에 이들의 질문이지만 5장 3절 유대인들을 향한 강력한 외교적 항의고 압력이었습니다. 3절 바로 그때에 강의편의 총독 다뜨네와 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했느냐 하고 하기에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누가 너에게 명령했냐 여기에 대한 답은 1차적으로 물론 당연히 주님이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주 하나님이 명령하였다 이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대언자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7절과 8절에 오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었고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대적들의 압력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항의와 압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굴복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편의 대적들은 말로만 압력을 가했지 물리력으로 또는 이 군사력으로 말이에요. 이제 공사 중단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없었거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 5절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해 있었으므로 그 일이 다려에게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그들이 이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보내었더라. 이 편지로 답을 보내었더라. 이 편지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너에게 여기에 대한 편지로 답장을 보냈는데 이 편지의 사본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에 16절은 대적들이 유대인들에게 받은 편지를 다른 왕에게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을 첨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장을 위해서 썼는데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왕이 직접 왕의 그 문서 상고에서 그 바빌론 그게 문서 보관소, 요즘 말하면 뭐 대통령 기록물이죠. 그 대통령 기록물 거기서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확인해서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좀 지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대적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동안 16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힘이 나타나서 이렇게 공사를 다시 시작했냐 말이에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은 대적들의 둘러싸여있어도 주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런 힘과 용기와 담대함은 오직 주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전과 지금이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변화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우리 자신이었다 이겁니다. 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과 더불어 예전에 주의 영광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일을 하도록 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무기력하게 당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고 이제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일을 해도 되는구나 이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적들이 고소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을 대적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몸을 억제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법적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 제사에 대해 죽은 우리와 같은 말씀은 그냥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따른 분명한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성도들에게는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왕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적들이 누가 너에게 명령하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을 하는 법적인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해 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참수와 사람들의 비방과 고소와 이런저런 헐뜯는 말을 들을 때 언제나 내가 받은 왕의 말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누가 물을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철저히 구비되어야 됩니다. 무지는 권리를 잠들게 하는 이 수면제입니다. 이 무지라는 것은 말이죠.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권리를 사용할 줄 모르게 합니다. 무지는 항상 권리 위에서 잠들게 합니다. 저 권리를 잠들게 하는 수면제고 마취제다 그럽니다. 잠언 15장 28절, 20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가 되지 않도록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리가 있는데 그 특권이 프리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들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잠언 15장 28절 22장 21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질문할 때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20장 21절 우물쭈물하지 말고 내가 묻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들로 답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철학자들이나 답을 구하는 구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답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다시 에스라로 갑니다. 5장 1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같이 화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여러 해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노라. 이 집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세웠으나. 자, 성전에 관한 유래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강희편의 총독 다뜨네와 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쓴 편지에 그들이 우리에게 같이 화답하여 이르기를, 즉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더라. 왕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적고 있습니다. 이후의 모든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받은 편지로 답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던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여러 해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노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세와 신원과 신분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빌론의 종이라든지 페르시아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70년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늘의 종이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혈때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늘 이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식민지가 되고 종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로마의 종이다. 빌라도의 종이다. 헤롯의 종이다. 그러지 않았대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것이 자신의 신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뭐 하는 거죠?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일입니다. 이거 한다고 뭐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집을 건축하라 했기 때문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이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일입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 해전에 건축되었던 집이란 말은 그 여러 해전이란 말이 1, 2년, 1, 20년 그 이야기 아닙니다. 언제 건축되었습니까? 솔로몬 왕 때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거 건축한 거예요. 여러 해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지금 몇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무엇을 건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을, 본래 있던 건축물, 본래 있었던 이 성전을 지금 다시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세웠으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본래 다윗은 자신의 제2기간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헌물들을 자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8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에 2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에 20절. 자, 이제 이 성전 봉헌할 때 이제 간략하게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솔로몬이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8장 17절 20절입니다. 17절 20절, 17절 18절 두 구절 먼저 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더니 그 계획은 다윗이 했던 거죠.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마음에 품었은즉 내가 그 일을 마음에 품어 잘하였도다. 그 마음에 품은 일, 계획한 것은 좋은 계획이었다. 그건 잘한 일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는데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19절 20절 그러나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계획을 했지만 마음에 품었지만 하지 못한다. 오직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셨고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래에 앉고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였으며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왕궁의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와 더불어 그가 해야 될 사역을 다 물려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였어요. 그 예루살렘 하면 그냥 솔로몬의 성전인 겁니다. 예루살렘 하면 뭐 파리 하면 에펠탑 하듯이 그 랜드마크가 있죠. 그 서울은 뭐죠? 김치인가? 그 랜드마크가 있단 말이죠. 그 랜드마크 나라마다 하나 세우려고 다 이랬는데 잘 안 됐죠. 그 파리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네. 파리 에펠탑처럼.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 완전 황금 성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전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세워져서 사방에서 그냥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디서나 봐도 낮에 보면 그냥 빛이 쫙 비니까 그 영화로움에 말이죠. 누구나 그냥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눈을 들으라 해버리면 그냥 성전이 다 보이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딱 잘 잡고 있는데 그 빛이 비치는데 그것이 뭐 그냥 사방 몇 킬로까지 그냥 쫙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그 신화와 전설이 다 나오는 거지. 거기서 진짜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너무나 화려한. 그 당대 모든 그 역량이 집결된 그런 건축물이었죠.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걸 건축을 했다 이거죠. 건축했어요. 백성들은 해마다 3번씩 이곳에 와서 희생헌물을 드렸고 이곳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세웠으나 이 말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고 지혜의 대왕으로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솔로몬은 무슨 왕? 예, 평화의 왕, 지혜의 대왕. 그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시다. 다시 에스라 5장 와서 12절. 에스라 5장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관리한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이 집을 헐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느니라.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불법과 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를 왜 일으켰었어요? 예, 주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이 말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재앙과 불행의 근원이 여기 있었다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일이 아니고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이거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불법으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망한 것은 군대가 약해서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내분으로 해서 분열된 것도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는 느부갓네살의 호위대장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호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주며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40장 2절 3절에 호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그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곳에 선포하시고 이제 주께서 그것을 가져오사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나 이는 너희가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나라가 우리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느냐 말이야. 왜 너희들 이렇게 짓밟고 이 성전을 불태우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뭐라고요? 예, 너희가 주께 죄를 짓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침략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왔느냐 이거지. 유대가 바벨론에 망한 것은 유대인들이 주께 죄를 짓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이 사실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주께 반역하고 대적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갖고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은 이때 불타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3절입니다. 5장 13절. 에스라 5장에는 항상 이제 갈피를 꽂아 놓으시고요.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에스라 5장 13절.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여기 보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이죠. 근데 이 본문이 바벨론 왕 고레스 이랬죠. 이 바벨론은 망했는데 뭐 바벨론 왕이냐면 바벨론 지역은 고레스가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지만 이 바벨론 지역이 고레스가 통치했어요.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고레스는 왕이 되자 바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에스라서 1장으로 갑니다. 2절 3절. 2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칙령인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집을 건축하라. 이게 건축 명령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고레스 왕은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고레스는 주께 받은 명령이 있었는데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주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왕의 명령, 왕의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유대 역사에 길이 기록될 만한 아주 전환적인 기념비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돌려보내주고 백성들에게 자원 업무를 내도록 했습니다. 고레스는 바빌론 왕이 옮겨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줬고 성전의 너비와 높이와 이런 규격을 딱 정해주고 경비 일부도 왕의 보고에서 가져가다 써라 이렇게 경비도 제공했습니다. 그 이방 왕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명령을 내리고 다 후원을 했다는 거죠. 그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했습니다.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렸는지는 역대기야 36장 22절 23절과 에스라 1장 1절 4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고레스는 이 명령을 글로 기록해서 문서로 딱 남겨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누가 이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겁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명령했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명령했는데 그건 상대한테 안 먹힐 말이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으라 했다. 대원자들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했다. 이 말은 이 권위가 안 살죠. 그건 이제 법적 근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했다 이거예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는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네가 왜 기도하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마음 내켰어요? 기분 좋았습니까? 아니면 힘들었어요? 왜 기도합니까? 예,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 오늘 교회 왜 갔냐 그러면 왜 가요? 밥 먹으러 와요? 설교 들으러 와요? 예,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회를 나오는 일이나 이런저런 모든 일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관성에 젖어서 사회 관습에 따라서 그냥 본 거 배운 게 그거고 들은 거 어릴 때도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는 겁니다. 명령하셨어. 다른 거 없어요. 그 늙은 노인물 왜 모시는 것 같아요? 응? 왜 요양병원 안 보내고 왜 모시는 것 같아요? 주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막내인데 자기 제일 큰 형님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큰 형님의 그 형수님이 그렇게 노숙자도 돌보고 요양원 가서도 돌보고 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몇 년 전부터 모시는 어머니를 못 모신다는 거예요. 별의별 남은 그렇게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교회 나가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어머니 모셔놓으니까 어머니는 감당을 못 하더라 이거야. 자기 어머니는 그게 볼 사람입니다. 병원 가고 어디 가고 그렇죠. 고아원 가서 봉사하고 뭐하고 다 해도 막상 자기가 진짜 전담을 돌봐야 될 사람 오면 그건 이제 부담이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여러분도 하면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일하는 거는 노숙자들한테 가서도 빵 나눠주고 하는 일은 괜찮은데 막상 자기 신이 섬겨야 될 사람 오면 그거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힘들고 부담되고 미치겠다 그러고 그러죠. 우리가 그럼 왜 하느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왜 하는 거예요? 왜 해?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삶에 사는 모든 일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이게 뭐예요?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근거를 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힘이면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못하는 거죠. 내가 뿌리면, 내 자아가 뿌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항상 어디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명하셨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누구에 복종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아시죠?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근거를 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하느냐 이거 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한 사람을 왜 사랑해? 백해무익하고 무용하고 어? 이게 뭐래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도 많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마지막 헐뜯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되게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하라는 게 참 특이한 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해버리고 하라는 일을 하나도 안 해요.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해버려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범법이에요. 그게 육신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게 뭐냐? 성경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그게 믿음 아니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마음을 갖다 그게 믿음입니다. 몸으로 행하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거기 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생활이고 그게 승리하는 삶이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좀 고달퍼도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이 하는 일이 고달퍼도 승리입니다. 13절에서 독특한 말씀은 5장 13 독특한 말씀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걸어서 바빌론 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빌론을 무너뜨린 고레스를 바빌론 왕이라고 한 것은 표기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 라이터가 잘못 쓴 거 아니단 말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일 뿐 아니라 바빌론의 왕이었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바빌론을 정복하고 통치한 왕이 고레스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빌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 자신들을 바빌론에서 유대로 돌아가게 해준 왕은 고레스였음을 말해줍니다. 당시 바빌론을 지배했던 왕을 바빌론 제국의 왕이라고 부른 겁니다. 14절 에스라 5장 14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서 취한 하나님의 집의 금기구와 은기구들을 곧 그가 바빌론의 전에서 가져다 둔 그것들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의 전에서 취하여 자기가 세운 총독 즉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건네주고 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입니다. 세스바살. 바빌론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바빌론으로 옮겼는데 고레스는 그것을 다 돌려주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예를 들어 잔 하나만 빼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성배가 되는 겁니다. 이 잔 하나 빼돌리면 성배가 되는 거예요. 성배.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의 그 영화 주제가 뭐냐면 이 성전에 있는 금잔 하나 빼돌리는 이야기예요. 그 금잔이 어디에 숨겨 있는데 그거를 고고학자가 많은 거야 찾아가는 거죠. 그 금잔에다가 물이든 포도주든 타서 마시면 뭐가 되는 거죠? 병은 다 낫고 무병장수한다. 뭐 이런 내용이가 헐리우드 영화의 내용이 그겁니다. 물론 거기서 뭐 금잔을 가져다가 뭘 해도 안 낫습니다. 그 금잔에다가 술 마셔다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벨사살 왕입니다. 그 성전 기물에서 금잔을 가져다가 그 금잔 은잔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취역을 사고 마시다가 그날 밤에 나라 망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뭐 그거 하나 주웠다고 은밀히 가져가서 뭐 술 한잔 타 먹는다고 그러면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이 든 성배가 되는데 고레스는 미련 없이 이 귀한 물건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조리 다 리턴하라 이거요. 싹 다 돌려줬어요. 예를 예서라서 1장 8절에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재무관에게 명령하여서 지금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관에게 명령해서 자기가 총독으로 세운 세스바살에게 성전 기물을 몽땅 다 모두 다 돌려주겠습니다. 에스라 1장 8절 11절이면 한번 보시죠. 에스라 1장 8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라닷의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게 하고 그것들의 수효를 세워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는데 이 재무관이 이제 미국은 US 트레저리죠, 뭐 그죠? 근데 지금 재무장관인가 미국 재무장관인가 이번 전에 재무장관인가 모르겠는데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은 말이죠 달러에 자기가 재임 시절에 달러를 발행하면 그 달러에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러에 보면 다 사인이 다릅니다. 그 재무부 장관의 사인이 들어있는데 이 재무부 장관의 사인이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 이 재무부 장관의 사인이 이거야. 이거를
달러 속에 넣으려니까 이거는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지. 아무리 이거 좀 너무한 거야. 오바마가 사인 좀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 재무부는 너 평생 쏘던 사인이 이건데 그래가지고 이 재무부 장관 사인은 빠졌어요. 그냥 이 재무부 장관 안 하고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짜. 이 재무 그게 여기서 재무관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그 재무부 장관의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미드라삿이에요. 미드라삿. 다 줬어요. 다 돌려줬습니다. 그 돌려준 것들의 종류와 그 수요가 9절부터 12절까지 잘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취했던 성전 기물들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데스바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르바벨이에요. 15절, 5장 15절. 그에게 이르되 이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처소에 건축하라 하매.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빌론에서 유대 땅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기구들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처소에 건축하라. 이렇게 그것의 처소,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이 말이죠. 페르시 왕 고레스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자였습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우호적이고 물침양면으로 도왔던 이방왕이 없었을 겁니다. 이방왕들이 항상 유대인들을 대적했죠. 도와주는 척하면 대적하고 여러분이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 작년 몇 년 전에 나왔던 킹스 스피치 뭐 그런 영화 있죠. 거기 나온 킹, 그 영국 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은 재앙 같은 왕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왕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이제 유대인들 지금도 진리하죠. 히틀러만 유대인들 압박했던 거 아니에요. 유럽의 모든 왕들이 다들 그 유대인들 압박했고 진짜 그 유대인들을 그냥 받아준 나라들은 아주 유럽의 소국들이었습니다. 그 베네룩스 3국이라고 그러죠. 그런 나라들만 이 유대인들 받아줬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의 참화가 그 나라를 다 피해갔습니다. 그 작은 나라들을.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그 나라의 명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이에 바로 그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집을 건축하여 와서는 아직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하여 싸우니. 성전 공사의 명령을 부여받은 총독 세스바살, 그 수르바벨이죠. 세스바살인데 유대로 돌아온 이들은 율법에 따라 희생물 드리고 명제를 지켰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다가 돌아온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초를 놓았고 이것이 이제 에스라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3장 8절부터 13절 사건인데 그때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을 제의했고 함께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들의 연합을 거부하고 4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던 이들이 곧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 공사를 중지하라는 왕의 편지를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에스라 4장 21절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죽었으니까 왕의 명령 유효기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유대인들이 일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이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 2년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편지는 성전이 불탄 이전 역사로부터 다리오 왕 2년 공사를 시작하는 지금까지 역사를 매우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적들이 유대인들 향해서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이 질문과 항의와 압력에 맞서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전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5장 17절.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우스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거기 바벨론에 있는 왕의 보고를 찾아보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하신 일이 과연 그러한지 보시고
고려에서 진짜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는 거죠. 왕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왕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제 바른 역사의 교육이죠. 그 역사는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이 팩트만 가르치면 됩니다. 이 팩트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보면 역사 교과서 문제인데 왜 역사 교과서 문제 선지 아세요? 해석 문제입니다. 그 팩트만 가르치면 되는데 팩트만 가르치면 누가 써서라 상관없는데 해석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해석을. 그 해석을 가르치면 이 사람 해석하고 저 사람 해석이 다르죠. 그거는 머리 숫자 많은 게 이거예요. 머리 숫자 많은 쪽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를 가르치는 건데 요건 지금 팩트에 관한 문제죠.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제 대적도 이 편지를 보내서 왕에게 사실 확인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지 보시고 이거 사실 확인이죠. 왕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왕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내소서 하였더라. 강의 편의 총독들은 유대인들이 편지에 써서 보낸 이 내용이 과연 진실인지 참인지 아니 거짓인지 왕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진위 여부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 집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하신 일이 과연 그러한지 보시고 강의 편의 총독들이 이전에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이 왕의 명령을 위조하거나 사칭한 죄로 아예 모두 다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왕명을 이렇게 참칭한 죄는 뭐 이 왕국에서는 이건 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기만 하면 그냥 유대인은 끝장나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제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거죠.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그냥 유대인 끝나는 거고 사실이면 그들은 더 이상 성전 공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면 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왕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왕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내소서. 다리오 왕에게 이 일에 관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겠다 이겁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행하겠다는 겁니다.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칙령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6장에 잘 나오는데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미 한 번의 승리를 맛본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받아낼 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아주 또 볼 필요도 없이 왕이 또 이렇게 성전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명령을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이 일은 주님께로부터 난 일이었던지라 그들의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결과는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6장에서 다리오 왕의 칙령하고 나오죠. 다리오 왕의 칙령은 다음 장에 보기로 하겠는데 오늘 예언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6장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온종일 참 저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일에 이 주의 첫날에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어느 장소보다 또 어느 시각보다 은혜롭고 복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좀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